십수년 전에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서 주목받았던 한 인물이 대통령 대변인으로 깜짝 발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약 스타가 되었고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이 있었는데 그만 거기서 이분이 술에 취하게 되었고 인턴 여사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의 경찰에 체포되었고 기소까지 당했지만 외교 문제가 커질까 봐 그는 훈방 조치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즉시 그는 비서직에서 파면되게 되었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뤘던 모든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고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내 식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매우 가까워져서 제게 그거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파격 발탁되었으나 한 달 만에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때 부흥했었던 교회, 한때 뜨거웠다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던 교회,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교회가 어느 날 싸늘하게 그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몇몇 교회들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지난 10년 전에 그렇게 제가 사모했고 좋아했던 한 교회를 갔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회장을 했고 부회장을 했고 한때 뜨거웠던 그들이 청년 시절과 장년이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문제뿐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던 어느 분은 한 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싸늘해져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바르게 올려드렸을 때 그때 9장 24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였고 그 임재의 표시로 그 불이 번제단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 바로 뒤에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이 급사를 당하게 됩니다. 불이 나와서 두 제사장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매우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 시체를 옮기는데 불이 임했지만 그 옷이 불에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무슨 불인가 도대체? 심판의 불입니다. 9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불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에서 순간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은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몇 주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목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구절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누구인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받은 사람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목사고 교회의 중직자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제사장들처럼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떠한 열정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다 상실해버린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장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활을 타오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10장에서도 여전히 계속하여 그 영적인 생명력이 활을 타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 한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열정이 타올랐다, 한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꿈이 있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열정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이번 주에도 살아있는가? 이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생명력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이 예배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근데 이게 원문에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가져다가. 근데 이 가져다가라는 이 동사가 바로 시작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그래서 이 그리고 가져다가 10장 1절은 9장 24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불이 떨어져서 지금 번제단에 불이 붙었고 거기에 백성들이, 회중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탐이 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더 큰 영광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9장 끝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은 9절을 보면 그들이 술에 취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죽음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에 사단의 공격 한 방으로 거룩한 백성은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이 당한 영적 공격이 너무 치명적인 것은 자식을 통해서 공격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모든 의욕이 꺾일 위기, 레위기 앞부분에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는 제사장의 모든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예배는 영적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살인자 이름이 무엇이죠? 가인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는 동생을 죽였는데 들에서 돌로 찍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죽일 생각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가인의 마음에 투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 가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원인을 아벨에게 분노를 투사하였고 결국 찍어서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후손 가인의 후손은 예배를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다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언제 강하게 역사하는가? 예배 시간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사탄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을 얻고 싶은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재미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감이라는 것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잠시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느 날 재미가 없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막을 수 없다면 자녀들에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신앙의 세대가 끊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꼭 다른 날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토요일 밤 늦게 전화가 옵니다. 내일 술 마시자고. 유혹을 당합니다. 일주일 내내 멀쩡하다가 차 타고 오다가 부부들이 싸웁니다. 제일 많이 싸우는 시간, 주일날 교회 올 때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원유경 목사가 쓴 여섯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 출석 30%가 줄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힘들어져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분이 개척을 한 거예요. 40대 여성 목사님입니다. 강남 삼성동에 한 건물 한 층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1년 만에 3,000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올 8월에 있었던 선교한국의 주 강사로도 이분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POD 교회, Parade of David이라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또 특별한 영어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북구 출신입니다. 성신여대 앞에 성일교회 원로가 되신 원영식 목사님의 큰따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성북구에서 자랄 때 고1 때까지, 고2 때까지는 그냥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아마 겨울쯤에 그 밑에 여동생의 간절한 권고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 수련회에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따라오긴 했지만은 귀에는 여전히 이어폰으로 세상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이제 이어폰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그 원유경 목사가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어떤 초월적 존재를 만날 때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숨이 쉬어졌다. 완전히 새로운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던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실체로
내 앞에 계셨다. 그동안 엄청난 환희와 기쁨이 내 전 존재로 번져갔다. 그토록 나를 누르던 자아와 인생의 무게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이 사랑의 절정에서 나는 결단했다. 내 삶을 여기에 걸어야지. 그래서 선교단체 찬양 리더로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쓰레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배를 방해하려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을 먹는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에 향하여 여러분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있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예배 정신을 이어가려면 둘째로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다니 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다른 불은 도대체 무슨 불일까요? 다른 히브리어로 자라인데 이걸 영어 성경에 20개가 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뭐로 번역을 했냐면 strange, 이상한 불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류가 다른 different fire가 아니라 이상한 불.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unauthorized fire,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불.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 위에 떨어졌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불을 붙여서 분향단의 불을 옮기는 것이 레위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상한 불,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려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번제단 이외의 불을 이상한 불로 여기시는가? 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을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번제단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서 죄가 사함을 받은 이후에 영광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번제단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제단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제단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들은 이것 외에 다른 불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예수가 죄를 사해 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불길을 꺼뜨렸던 이 다른 불이 요약하자면 약 3가지 정도가 가장 강력한 다른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단입니다. 이단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혹은 말씀을 빙자하지만 살짝 다르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건축을 할 때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을 처음에 두 번째 벽돌을 쌓을 때 1cm를 다르게 쌓아도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30층 아파트를 쌓으면 30층 가면 3m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을 약간 비트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독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은 성경을 통해서 들어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요. 성경 공부하자고 해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신은 그동안 알았냐고 물어요. 다 성경을 갖고 오는데 조금 달라요. 처음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3m가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건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른 복음 중에서 이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선교사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이 문제는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공부를 해봅시다. 교회 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중에 다른 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불은 과도한 독선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우리 외에는 절대 복음 진리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복음을 축소하고 자기 세계만 구축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극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은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경을 불을 태워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란을 불을 태워야 된다. 조금만 세상 문화에 동조하면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전통, 기독교 전통, 교회 전통이 우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전통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다른 불, 자유주의라는 다른 불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려면,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포용해야 된다. 아무리 달라도 견뎌야 된다. 무속인들의 신앙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대신 포용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용성이라는 우상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두의 심령의 불을 꺼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다른 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 앞부분, 오늘 본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9장에 불이 내릴 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했던 모세의 말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계 내에서 그들은 순종했고, 그 한계 내에서 생각했고, 그 한계 안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할 때 뜨거움이 올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신비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체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체험이 성경하고 어긋맞으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체험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체험이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독이 되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에게서 배운 것을 순종해라. 나 중심의 예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하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거, 그거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더 마음을 쏟아라.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진정한 불을, 성령님께서 주셨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의 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 수요일마다 요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합쳐서 약 300분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계세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경의 교리를 가장 균형 있게 집대성한 책, 평생에 한 번은 이 책을 읽어봐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정해진 좋은 건강한 해석 위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그때 그런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심령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분통을 터뜨리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성막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다시 이들이 이 지금 장례식, 형 둘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바로 직후에 이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근데 이 중에 번제라는 제사는 다 태워서 올려보내야 되지만 나머지 4개의 제사,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불태우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의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백성들, 제사장들이 느끼고 그것을 먹고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건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에 가르쳐준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속죄제의 제물까지 다 불을 태워가지고 제물을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 너희들 왜 안 먹었냐? 모세가 더욱 걱정이 됐던 것은 지금 두 형님이 죽었다고 이 두 나머지 동생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밥을 아들, 딸들이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밥을 안 먹어요. 너희들 또 혹시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야? 왜 그 속죄제의 제물, 남은 제물을 너희들이 먹기로 되어 있는데 안 먹었던 거야?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때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고기가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은 계속하여 아론의 제사장 집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서면 이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심한 제사장 가문이 드린 우리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일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사장 기분이 무서운 것이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많은 구약의 의인들은 이렇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진정한 제사장이 올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은 어느 때나 올 것인가? 끝도 없이 죽어나가는 이 소와 양을 보면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죄를 보면서 구약의 의인들은 절망하고 언제나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음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염소와 그리고 소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와 양들의 피를 합한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한 제물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의 피 대가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래서 깊이 숨겨져 있는 양심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불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셨지만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제사장으로 불리우기 부끄럽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 하나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내 신앙 하나도 못 지키는데.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원한 죄를 도저히 짐승들로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시집 달의 기도라는 시집을 제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소개를 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읽고 감동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남편이 여주 분이세요. 어느 해 가을에 벌초를 하러 간 모양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쌀익은 여주 들녘을 지나 시부모님 산소에 벌초 가는 날, 인적도 없고 길도 없는 산, 가시덤불, 칡넝쿨, 우거진 숲을 낯을 든 남편이 앞서가며 길을 낸다. 닦인 길 뒤따르다 머무는 눈길, 수척한 그의 등에 울컥한 순간, 산길보다 더 울창한 고난의 숲을 나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앞장서서 길을 내주는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남편 얘기죠. 인생에 수없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낯을 들고 앞에서 길을 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으니 한동안 살만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나이 들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겐 진짜 남편이 있다고. 우리에게 험한 인생의 길에서 나 대신 오히려 낯을 맞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있지 아니한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께 오늘도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생명력 있는 예배는 가능하다. 이 예배의 은혜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